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숙을 이루는 시험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만 시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오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하면은 여러분도 익히 이전에 많이 들었던 것처럼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시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시험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련, 연단인지를 잘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깊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 정말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되 깊고 아주 친밀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밀착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물론 엊그제일 수도 있지만 그때가 어느 마음의 상태인가를 보면은 가장 갈급할 때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갈급함,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주저앉게 되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 심리,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주변에 많은 믿음의 교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오직 예수께로만 우리 마음이 향하고 예수께로만 그때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정말 간절하기도 하고요, 진실하기도 하고 정직합니다. 거기는 어떤 거품이 없죠. 거기는 어떤 꾸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의 어떤 신앙,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표출해야 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죠. 하나님은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뭔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막 꾸며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가식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보기 원하고 받기 원하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몸,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얘기하면은 뭔가 우리가 뭐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고 뭔가 어떤 엄청난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뭐 큰 어떤 은사를 소유해야만이, 또 어떤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만이 그것을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재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자신, 우리 몸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가진 지식이 많이 없고, 지혜가 많지 않고, 배운 학식이 많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고, 내 모든 삶에 부유도 없고 모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남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 이사야서 43장 7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너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매일 앞에 서서 뭐 설교랍시고 뭘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더라는 얘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어느 때라도 썼을 때라도 그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렇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제 밑바닥에 가장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유창하게 설교하는 부분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그 믿음의 기초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보석은 완전한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을 다듬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 보석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보석 같은 우리, 원석 같은 우리가 어떤 그 기질이나 성품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다듬어지질 않는 거예요. 끌로 다듬으려고 하는데 끌이 안 돼. 그럼 망치로, 그게 안 되면 정으로, 안 되면 드릴까지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완벽한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자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바로 하나님의 이 시험입니다. 시험, 시련,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수단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존재하는 것도 무슨 뭐 우연하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운명론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 사주팔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디자이너가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 모든 삶은,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역사인 것처럼, 어떤 나라의 역사인 것처럼 보지만요, 더 크게 보면은, 광의절 보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어떤 권세자가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뭐 세계를 추락패락하면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지만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 이 시작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보면은요, 정말 악하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서, 그 모든 나쁜 것 가운데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벌어지고 나쁜 일들도 벌어지고, 정말 우리 보기에 정말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추악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험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 주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합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 학교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여기 쳐다보야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저는 요즘 여기 안 띄우는데,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냥 오셨죠?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또박또박 좋은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광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40년 길을 그렇게 고생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치시켰을까? 그것을 기억하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기려고 하셨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렇게 시험하셨는가? 왜 그렇게 시련하고 단련시켰는가? 그것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거고, 그리고 그를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이죠. 교회. 그래서 광야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현할 때가 있죠.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낮추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이 광야 교회 생활, 또 이 땅에 우리 교회 생활한 동안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연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내 주위에 정말 싫은 사람이 있고, 비록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도저히 내와 함께할 수 없는 진짜 미운 사람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반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비록 정말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미운 사람, 그렇게 정말 싫은 사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일반적인 사람은 막 계속 미워하다가 인생 끝나기도 하겠죠. 계속 싫어하다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인생 끝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진실한 신앙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상황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저 미워한다는 것, 저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미워하는 자신, 너무 싫어하고 하는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반대의 방향, 반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계속 몰아붙이기죠. 하나님께로 막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들,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내 환경과 상황을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닥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지금 현재 닥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지를 묻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 악한 것도 나쁜 것도 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일에 전문가시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들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뭐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가 구구절절 얼마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반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거 알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각각의 상황들과 각각의 형편들은 다 다를지라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끝난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얼마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나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막 거기서 불티가 막 나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티가 나릅니까? 마치 인생의 고난이 그 불티가 나름처럼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날린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목적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이 시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연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딱 성숙의 길로, 또 성장의 길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올해 9월달 우리 한 달 표가 교회 지경을 넓히자라는 표로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목회자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할 리 만무합니다.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냐면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유혹을 통해서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련, 이 연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시험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련,
바로 연단,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합력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의 성숙 또 성장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 요즘 설교 계속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계속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가장 그 마귀의 시험을 환경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물론 유혹하겠지만 환경적보다는 가장 첫 번째가 이 마음에서부터 유혹합니다.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욕망, 욕심 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막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욕망이 없으면요 없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없다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욕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 소원이 있는가, 아니 마귀가 주는 이 소원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사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욕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것.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소원을 주시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번성하고 창대하는 그 소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 우리 마음과 소원을 주사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욕망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이 욕망, 욕심, 이 욕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이게 하늘과 땅의 갈림길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 안에 의심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어떤 그 유혹의 전략은요 특별하거나 뭔가 막 기발한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속 사용했던 낡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왔어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 낡은 방법, 지금까지 계속 마귀가 쓰고 오고 있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마귀는 이 욕망, 우리 안에 욕망을, 그 다음에 의심을 일으키죠. 마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방법을 써왔죠. 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죠. 그 마음으로 그 마귀의 말이 유혹이 우리 안에 아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지럽게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더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부모 묻은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우리 그 밑에 보면은 7절, 6절부터 7절,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까지.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마귀는 바로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그런 유혹을 통해서 결국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또 넘어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또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이런 유혹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언제 마귀의 유혹을 받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때에 마귀를 유혹을 받는가? 하루 종일 어느 때에 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가? 또 어느 장소에서,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어느 때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가? 또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시험에 자주 드는가? 부모, 형제인지 부모인지 자녀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아니면 직장 동료인지 아니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장의 어떤 가족들, 식구들인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그런 유혹에 노출되고 또 그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내가 또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내가 우울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인지 아니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인지, 또 어느 때에는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내가 시험에 노출되고 내가 어느 때에 내가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상황에 직면하면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뭔가 올라갔다가 그런 상황들을 딱 또 맞닥뜨리되면 푹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저가 무너지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저가 그냥 곤두박질하는지는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자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평생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상황에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거기에 또 빠지고 거기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멀어지고 주저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또 일어서고, 물론 그런 실패와 결단, 또 다시 결단하고 시험과 들고 또 결단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 내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고 마귀를 좌절시켜야 돼요.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좌절시켜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고 기록하든지 해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그 어떤 그런 시간대에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다시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분별하고 분명히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정말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이 상황만 오면, 이런 때만 오면 내가 이렇게 뭔가 정말 잘 됐다고 하고 뭔가 성공한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확 무너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도 된 줄 안 즉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때 오는지를 이렇게 하나님 그 상황을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만 오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시는 이 문제에 걸려서 또 곤두박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염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무너지니까 염치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다시 결단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빠져나와 그 이기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100번이도 1000번이도 10,000번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담대히 나오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올지라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오히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무너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인과 저와 여러분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10절 12절 이후에 보면은 시험 당할, 혹시라도 이 시험 이기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아예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기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혹여 어떤 때는 정말 버거운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너무 버거워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것은 비록 마귀가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 혹시라도 버거울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믿음에,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시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나 시험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험은 왜 오는 겁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깨닫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듯이 그 모든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이는 믿음의 시련이 결국 뭘 만들었냐? 인내를 만들어.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습니다. 여러분, 인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결국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실패하는 신앙의 연속입니다. 결국에는 성공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 인내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온전하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말씀할 때 꼭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 인내 열매가 없이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인을 이룰 때 온전히 구비하게 되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 같은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 마귀의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왜 내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뭘 내가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더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던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고 더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훌륭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랑하라, 또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자들이 많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인데, 내게 지금 닥치는 환난, 이 시험 과연 무엇을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물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이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한테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